우리가 알 수 있게끔 모든 것은 주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깨어 있다면, 그리고 현재 상태만 바르게 내가 인정할 힘만 있다면 그 문제는 아주 쉽게 해결되는 문제예요. 문제는 내가 나를 속이는 데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서 이 문제를 짚어보면, 대자연은 나에게 어떤 것인가를 줄 때, 어떤 일을 주거나 사명을 주거나 어떤 것을 줄 때, 먼저 환경과 그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모든 조건들, 이런 것들을 먼저 주고 후에 시험을 준다는 거잖아요. 요 말이 받아들여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갈 수 있느냐면, 현재 나에게 닥치고 있는 어떤 것인가를 해결해서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것,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것, 어떤 일을 만나서 그 일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 요것은 선준 어떤 환경에서의 흡수라든지 거기서 해야 될 공부를 정확하게 해온 결과라고 봐야 돼요. 근데 요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는 것은, 먼저 준 인연들과 환경들과 정보들 속에서 내가 소화 흡수했어야 했던 부분들 중에 어떤 것인가를 간과하고 방치하고 내 프레임에 갇혀서 그것을 그냥 재단해 버렸던 결과란 말이죠. 그러니까 현재 내가 어떤 욕심을 낸다는 거, 이거는 현재 내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할 수 없으니까 하고 싶다라는 욕심에 의해서 해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나오고, 하고 싶다라고 하는 욕심과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합쳐진 것이 우리는 욕심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걸 통해서 내가 열심히 하면 되겠지. 열심히 하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왜? 갖추는 시대에는 그렇게 해도 갖추어질 수 있는 환경이 되지만, 이제는 2013년부터 운용의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운용의 시대는 현재 네가 가진 실력을 쓰라는 거예요. 써서 너한테 오고 있는 것을 운용을 해내라. 근데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죠. 현재 온 환경과 인연과 어떤 조건들이 운용이 안 되는 거죠. 요거를 통해서 너의 못남을 깨달아라. 요거란 말이에요. 요것을 내가 얼마나 정확하게 깨닫고, 그 다음에 깨달아 알아서 내가 반성할 건 반성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겠다 하는 방향을 설정하는 건 내 몫이에요. 요거는 온전히. 그리고 나서 요것을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할 테니까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한테 하면 하나님 몫, 부처님한테 하면 부처님 몫, 스승님한테 하면 스승님 몫, 최도반한테 하면 최도반 몫이에요. 요게 내가 축원을 올리고 부탁을 한 그 사람 몫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전지전능하고 모든 일들을 관장하고 운용하는 것이 맞다면 하나님은 절대적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요거를 최도반한테 넘겼어요. 근데 최도반은 절대자가 아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냐 아니냐를 또 재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을 건지 말 건지, 받는다면 얼만큼 받을 건지, 이런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우리가 갑을관계 속에서 어떤 질서가 형성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요구한 사람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도반 혼자 이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최도반한테만 그것을 부탁하고 의뢰하고 내 시간을 기다리면 돼요. 또 다른 일하고. 근데 여기서 다 해결하지 못할 것 같으면 또 나머지 부분,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노력을 내가 또 해서 그 사람과 같이 또 협력해서 내가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루어졌다고 보여지느냐면 모든 인간은 저 혼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지를 않아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분야, 좀 못할 수 있는 분야, 아주 못할 수 있는 분야, 이렇게 뭐 나눌 수 있다든지, 크게 나누면 잘하는 부분, 보통인 부분, 못하는 부분 이렇게 나눠서 또 요 안에서 그 또 세 개씩 나눠서 9단계로 나눈다든지, 어떻게 나누어져서 이 짝들을 만나는 거죠. 내가 잘하는, 아주 잘하는 부분은 그 보통인 사람과 그 만나서 요 사람 거를 도와주면 되고, 보통인 사람은 아주 못하는 사람을 만나서 도와주면 되고, 이게 단계가 이렇게 형성될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이런 융합을 통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게끔 시스템 자체는 갖춰져 있다는 거죠. 요것이 얼마만큼 내가 받아들여지느냐에 따라서 내 일과 네 일은 딱 분리가 돼요. 문제는 요거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내가 생활 속에서 해보지만 이게 진짜로 내가 뭐 잘못한 게 맞나? 어떤 게 맞나? 요거는 어느 부분까지가 되는 거지? 이것을 못난, 모자란 내가 분별하려고 하니까 그렇죠. 이거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전지전능 하나님한테 맡겨두는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요것을 좀 제가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좀 이끌어 주시고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숙제는 누구한테 넘어가요? 요 원리와 똑같이 어떤 일을 누구한텐가 그 인연들에게 부탁하고 인연들 말을 들어줄 때도 하나님한테는 내가 무대뽀로 이렇게 의뢰해도 돼요. 근데 인연들과 할 때는 무대뽀로 안 돼요. 왜? 상대가 그자도 또한 자기 그것이 미완성이고 나도 미완성이기 때문에 이것을 대작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어느 선, 어느 부분, 어느 정도까지, 어느 시간 안에 어느 정도 자원을 들여서 그 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는지, 할 수 있다면 해줄 건지 말 건지, 해준다면 어떻게 해줄 건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해서 가야 서로 나중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 때 분쟁이 안 일어나죠. 지금 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분쟁과 불만과 여러 가지들은 다 이런 현상 속에서 그 벌어지고 있는 거니까, 요건 내 일이냐, 네 일이냐, 또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은 상대성 원리에 의해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도 우리가 늘 상기해서 상대방을 낮춰 봐서도 안 되지만 또 너무 우러러 봐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현재 상태의 나와 현재 상태의 네가 만나서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분별해내는 훈련을 하는 거라는 거죠. 이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고 발전함으로써 요 발전된 나를 가지고 나보다 또 그 못난 사람들, 나보다 또 부족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도움을 청해 올 때 그 사람들을 정확하게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성장한다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